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 속의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예수님이 태어난 2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매년 지켜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성탄절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공교회가 세워지고 하면서 성탄절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 명절로 교회 예식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복음서에 기록된 최초의 성탄절은 어땠는가? 그리고 시대별로 이렇게 보면, 그다음 두 번째는 고대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중세교회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대, 최근 한 100여 년, 100년 안쪽에 그 근대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는가. 또 마지막으로 현재의 크리스마스와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듣습니다만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설교가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서가 기록된 성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4개의 복음서 중에 2개의 복음서에서 기록됐어요. 마태와 누가 2개의 복음서에서 기록됐는데 2개의 기록이 좀 달라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다른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에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던 그곳에 누워 계셨던 아기 예수의 모습에 뭐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서 경배받으시는 아기 예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요 흡사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목자들. 그리고 동방 박사가 경배하는 게 아니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계셨지만 경배받으시는 건 맞습니다. 동방 박사, 그 인간들의 경배도 받고 천사들의 경배도 받지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심지어는 온 인류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들의 경배를 받지 못하셨어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의 경배와 인간이 아닌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지, 인간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린아이로 누워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현대 사회도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된 2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누가복음에서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목동들, 이 사람들이 당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겁니다.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계급으로 따졌을 때 가장 낮은 계급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굳이 가난한 요셉이나 마리아, 그리고 가난한 목동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셔도 되고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못 하시겠어요? 쉽게 사역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절대 가지 않으셨어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요. 다 어려운 방법을 택합니다. 힘든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쉽게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할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정말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아니면 무슨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고 보고 계실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보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사역하시다 그렇게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되는 어떤 경배받으시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그런 날, 이런 날이 성탄절의 어떤 핵심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의 크리스마스는 어땠을까 한번 이렇게 돌아볼게요. 먼저,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로마에서 이제 공인되고 뭐 하는 게 이제 주후 한 300년 이후거든요. 300년, 400년경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기독교가 박해를 굉장히 심했어요. 박해가 심하고 사람들이 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순교와 피를 흘렸는데 이 기간에 재밌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강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언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지 그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 다 알 거거든요. 알았을 텐데도 기록에 남기지 않았어요. 복음서에도 정확하게 언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월 25일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은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름에 태어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존재보다도 예수님의 권능이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연약한 그런 모습도 뭐 중요하지만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요. 당장 초대교회는요, 오늘 죽고 사는 문제가 매일매일이 그냥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을지, 오늘 내가 정말 이 신앙을 지키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하루하루가 절박했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어린아이의 탄생이라든가 아기 예수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권능. 예수님이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권능들, 병자를 고치시고 자연을 꾸짖으시고 하셨던 어떤 전능하신 그 전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관심은요, 예수님의 전능, 권능,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과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었지, 사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세교회, 중세, 1000년 전후, 1000년에서 1500년까지 중세교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모든 세상의 권력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너무 없어서, 아무 권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면, 중세교회는 교회가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태어나서 출세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교회와 관계된 일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 시대에서 성공을 한다. 내가 성공을 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물론 그 추기경이 되고 무슨 교황이 되고 이런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다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모든 분야에서 교육, 문화, 경제, 사회, 무슨 법, 의학, 철학, 무슨 모든 분야에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전부 기독교가 그 뿌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모든 권력이 다 있습니다. 경제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 어떤 학문, 어떤 문화적인 권력, 모든 권력이 교회 안에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고대 지역, 고대 사회의 그 성탄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다 권력에 쫓아갈 때 오직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그냥 축제의 기간이에요. 축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때 핵심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고 그다음에 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의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목동들에게 다가가셨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중세 사회는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출세할 수 있을까? 출세를 한다는 게 교회와 관계된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꿈이 교회와 관계된 권력을 갖는 것이 그게 꿈이었는데 그 사회에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아기 예수, 아무 힘이 없는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세교회의 매력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선악, 여러분 역사를 보면 중세교회는 생각보다 전쟁도 많았고요. 권력의 암투가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교황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이라든가 민족 대 민족이라든가 아니면 신구약이라든가 정말 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녀 사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종교 전쟁이라든가 십자군 전쟁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왜냐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요 돈을 가지면요 반드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만행을 저지릅니다. 교회의 역사는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서양 역사를 이렇게 한번 역사를 자세히 면밀히 보세요. 기독교가 사회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중세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얘기하고 다크에이지라고 얘기하냐면 중세시대에 정말 교회가 사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악을 많이 행했어요. 선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반면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붙잡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싸움이 돼야 되고, 뭔가, 마녀 사냥을 하려면 내가 선해야 되고, 내가 깨끗해야 되고, 내가 순결해야 되고, 저것은 악하고, 저것은 더럽고, 저것은, 사탄이고, 이런 흑백이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선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선도 악도 없었던 어린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관심이 없고요. 중세교회도 아기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성탄주의를 정해놓고 이날도 정확하지도 않은 그냥 임의로 정한 12월 25일 날 그날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축제로 먹고 마시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교회가 먹고 마시는 기간, 그냥 놀고 하는 그런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중세 크리스마스의 전부예요. 그런데 세 번째, 근대 크리스마스에서 변합니다. 근대 크리스마스, 최근 한 100년 정도에 엄청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전에 2000년 동안 한 번도 성탄절답게 치르지 못했는데 세상이 성탄절을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 100년 동안.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 또 하나는 미디어의 발전. 두 가지가 이 크리스마스의 어떤 대중화, 크리스마스 이런 것의 어떤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두 가지가. 산업혁명은 뭐였냐면 과거에 수공업으로 만들었던 시대에 이제 기계가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물건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기계가 찍어내면서 뭐 사람들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갖고 싶어서 사는 세대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물건들이 풍요롭게 쏟아져 나오니까,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이제 꼭 그것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갖고 싶으면 사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게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왜 크리스마스에 영향을 미쳤냐면 선물을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 사람들에게 뭐 인형이 됐든 무슨 뭐 생필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제는 먹고 살기도 빠듯했던 그런 세상에서 이제는 조금 풍요를 누리고 뭔가 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손쉽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게 산업혁명으로 기계를 찍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이나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아니에요. 다만 유통이 발달되고 백화점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고 그 안에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품들이 공장에서 찍혀서 나오면서 이것을 팔아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성탄절이나 이럴 때 서로 선물하고 그 다음에 소비하고 이런 문화가 한 100년 사이에 급속도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는 미디어입니다. 캐롤이 발달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캐롤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성탄절에 미사송, 그러니까 찬트라고 해서 미사를 드리면서 찬송과 비슷하게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일반 대중이 그 캐롤을 부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미사 때 사용됐던 그런 건 있었어도 일반 대중들에게 그런 건 그 캐롤이라는 것이 없었는데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캐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작곡되고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음악과 미술과 무슨 스토리, 그 다음에 어떤 미디어 이런 모든 예술, 미술, 연극, 영화, 모든 대중 매체, 모든 어떤 엔터테인먼트가 전부 크리스마스 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문화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근대 100년 안에 이 선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원래 기독교의 그 성탄절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죠? 하나님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어린아이로 보내셨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인간들의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임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멀리서 바라보시고 계셨지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인간과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선물이에요. 선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고 선물을 많이 사서 돌리기 위해서 선물이 아니라, 그 전까지는 각박하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어요. 내 가족들을 내가 먹여 살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했는데 성탄절이 돌아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내게 고마운 사람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한테 이 사람 참 소중한 사람이다. 고마운 사람이다. 이런 것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표현을 합니다. 물건을 내가 정성스럽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어떤 편지를 써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든가, 이렇게 아예 대놓고 선물하는 기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물을 하는 시기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정말 따뜻했어요. 근대 100년 동안 성탄절은 정말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1년 내내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왜? 서로 소식을 전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서로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감사를 나누고, 섬김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1년 중에서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가장 행복한 시간. 그게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독생자를 주셨던 인간에게 선물하셨던 그 마음이 인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물은 선물하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소외받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간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정해놓고 어려운 사람, 불이웃을 도웁시다. 이게 우리 권사님 정도 연배에 있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연말 연시에는요,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에 이럴 때는 구세군이 나와서 사랑의 냄비 이렇게 종치면서 그런 거 모아서 불이웃 돕고, 교회에서도 다 불이웃 다 도왔어요. 교회에서 크든 작든 항상 크리스마스 때는 헌금해서 그 헌금 모아서 다 어려운 이웃들,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그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 이런 다 고아원 이런데, 요양원 이런 다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도와주고. 그래서 연말 연시에는 항상 바빴어요, 교회가. 그런 어떤 소외된 사람들, 이게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니었어요. 과거 100년 기간 동안은요, 반드시 크리스마스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이었어요. 그러니 그 기간이 따뜻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소외받고, 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됐을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 전에는 없었다니까요. 100년 전에, 2000년 역사에 1900년 동안에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무슨 선물을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이러지 않았는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 비로소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비로소 성탄절이라는 것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목동 같은 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다.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귀한 날이 된 이유가 뭐냐면, 성탄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하고 즐겁게 서로 선물을 나누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나하고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그 누군가, 소외되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떠밀려서 저기 끝에서 정말 절박하게 있는 그들을 찾아가는 날이에요. 찾아가는 날. 이게 아주 공식적인 날이에요. 대놓고 찾아가는 날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놓고 누군지도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그런 고아원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했겠어요. 제 기억에 저는 20살부터 한 25살, 한 27살, 그 안에 군 생활했던 시간을 빼놓고 매년 저 개인적으로 혼자서 노량진 쪽, 그리고 저기 강원도 쪽에서 또 제가 몇 군데 고아원을 매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이 저 혼자 이렇게 선물 사들고 갔었던 크리스마스, 그리고 애들이랑 같이 좀 몇 시간 놀다 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는 스님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제가 가서 스님이랑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하다가 애들이랑 놀고 그리고 왔던 기억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뿌듯하다, 보람있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가는 거였어요. 당연히. 주변에 누구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디 갈 데 없나?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생파 모르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그런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런 데 그냥 선물 사들고 그냥 아무나 가면요, 문 열어줬어요. 아무나 가면 문 열어주고 같이 어울리고 선물 나누고 가지고 간 그 음식들 같이 나누고,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는 그랬기 때문에 TV나 이런 매체에서 캐롤이 나오고 사람들이, 연인들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이런 어떤 연말 연시에 어떤 들뜨고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랬던 따뜻한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미래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신 시기에도 아무도 예수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그 다음에 그 동방박사 3명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 경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군 천사들 때문에 목동들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힘없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당시 사회 문화가요,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 그 생일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나 여러분들이 다 생일날 케이크 먹지, 우리 인류 역사에 생일을 기념하면서 너 생일 올해 또 생일이 돌아왔구나 막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엄청난 무슨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일을 찾아먹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크리스마스 중세 시대나 이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권력의 정점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단을 섬멸하고 이교도들을 무찌르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무한한 권력과 파워가 있는 그런 분으로, 그리고 교황이나 어떤 교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사람들한테 어떤 힘을 발휘하고 판단하고 어떤 재판하고 어떤 징계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무슨 힘으로? 하나님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권력으로.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기 예수가 말구에 태어났다. 이것을 교육하고 가르치긴 했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중요한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는 이게 산업화되고 사회가 어떤 문화가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회가 그렇게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같이 선물을 나누고 크리스마스 때 같이 가까운 사람들께 모여서 잔치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건 있었지만 왜 크리스마스가 중요한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중요하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죠? 2000년 동안 왜 제대로 못했는데 제대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뭐 하는 날이죠? 여러분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미사예요. 미사.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웃과 가족과 연인과 다 중요합니다. 캐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요, 부활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부활절이에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제일 중요한 날이 부활절인데,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크리스마스는요, 근래에 들어서만 강조된 날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는요, 부활절이 핵심이었어요. 그럼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는 날이냐? 크리스마스는 감사하는 날이에요, 감사. 근데 그것이 빠지니까 크리스마스에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은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현대 사회와 미래의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현대 사회는요,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지만 현대에는 크리스마스가 사라졌어요. 과거에도 사실은 잘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어요. 첫 크리스마스부터 오늘날까지도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현대에는 그나마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했던 게 미국의 영향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이었거든요. 미국이 전 세계 시장. 제품을 만들고 소비하고 그냥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시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러면서 미디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대 100년을 주도했던 게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어떤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런 분위기와 어떤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청교도 정신이었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 영국으로부터 메인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에 신천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메리카를 만들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미국은 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건국 이념이 기독교적이에요. 헌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미국이 건립됐고 미국이 기독교적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잘 갖춰져 있었어요. 1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 미국이 청교도 국가에서 유대교 국가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유대교 국가입니다. 유대인이 미국의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1%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를 쥐고 있어요. 특히 경제 분야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잉글로색슨족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100년 동안은 그랬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12월 25일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요,
해피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홀리데이예요. 해피 홀리데이. 그게 공식 명칭입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즐거운 휴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고요. 크리스마스는 미국에서는 행복한 휴일이에요. 행복한 휴일. 그게 공식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선물을 나누고 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산타크로스라도 장식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지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미국은 아예 안 쓰고 유럽이 좀 쓰는데 그나마도 유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확 줄었어요. 과거에 유럽 전체가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였다면 지금은 기독교인이 몇 프로 안 됩니다. 유럽 전체에서. 그것도 정기적으로 매주 우리나라처럼 매주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인이 유럽 인구의 몇 프로 안 됩니다.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1%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니 당연히 유럽에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있지만 쓸 일이 없어요.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는요, 크리스마스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구나. 교회에서 마치 절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치르듯이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수 탄신이라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치르는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냥 기독교의 어떤 행사였지 이게 인류의 축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졌다는 것과 앞으로 미래에는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전히 미래에도 교회에서 일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긴 하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그런 베풀고 나누고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칸타타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가 사라지는 가장 기본적인 앞으로 사라질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기적인 개인주의 때문이에요. 나 중심. 이제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기본 정신인 나누는 베푸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새 젊은 아이들 다 그렇게 크잖아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점점 나만 아니면 되고요. 나 중심적으로 되고요. 내가 제일 소중합니다. 남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각자 도생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들어요. 뭐든지 다 부족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이젠 더 이상 전혀 알지도 못하는 소외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거 상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예배는 들을지 몰라도 크리스마스의 겉모습은 있을지 몰라도 크리스마스 정신이 사라진 크리스마스는요, 의미가 없어요. 껍데기뿐인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를 크게 하면 크리스마스인가요? 아니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퇴색해서 더 이상, 인간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때문에 더 이상 크리스마스는, 우리 기억 속에, 추억 속에 남은 그런, 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연극을 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축제를 하고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는 날이고요. 교회가 세상 속에 특별히 소외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찾아간 날인데, 이제는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고 근래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점점 사라져가는 크리스마스.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크리스마스면 우리 은총교회는 그래도 기억하자.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정확히 알고 가자. 이게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한 이유였습니다. 네, 내년에도 또 크리스마스 오겠지만 올 한 해 정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던, 아무것도 갖지 못한, 권력도 힘도 아무런 배경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저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세상 속에 자기 전부를 드리려고 오셨던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해를 정말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나와 일면식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했던, 그래서 절망적인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